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인데요. 19장 11절에서 21절에, 그리고 세 번째가 붉은 용, 즉 사탄에 대한 심판인데 20장 1절에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심판이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선다.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휘한다. 삶은 삶이 목적이다. 우리가 여행을 가봤잖아요. 여행을 어디 갈 것인가를 정해놓은 다음에 오늘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와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최후 심판자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심판자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보좌 앞에 펴 있는 두 가지 책들과 또 다른 책이 그 중심인데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려지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내용이고요. 책들, 즉 행위책은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결과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도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줄게들인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과 불신자들 모두가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베드로가 살기를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고백한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귀 가운데 했던 고백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버림받은 돌처럼 이 사회에서 취급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처지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놓여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성자 예수님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하면 성자 예수님이 바로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의 연관성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로마서 2장 16절도 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최후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백금산 목사님이 정리한 신자와 불신자의 최후에 대한 이런 도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다 첫 번째 사망,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이 신자 같은 경우는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둘째 부활을 육체적으로 해서 신자들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 둘째 부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묘사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둘째 부활을 이렇게 구분짓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이 부활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둘째 부활은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표는 다르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반면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 붙여서 생명책, 행위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라고 이름 불려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후에 보면 이 책에 풀네임이 나오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반면 행위책은
그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는 근거가 되는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과 상급을 받는 내용이 적혀 있겠죠. 이 심판의 그림은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딱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데 불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일단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가는 곳인데 후에 둘째 부활을 해서 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불못은 불신자가 부활하여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그곳을 말씀하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게 됩니다. 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 후 다시 부활하여 신자의 영혼이 몸을 입고 가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가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음부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반대로 낙원에서 임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던 신자의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직 이 날을 맞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두 짐승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거주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늘에서 내쫓은 사탄이 크게 화내며 내려간 곳으로 묘사됩니다. 13장에서 바다는 사탄의 수하인 7머리와 7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온 곳으로 묘사되죠.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많은 물, 바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바다와 음부와 사망은 같은 의미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와 음부 및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이 주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담았던 용기도 버리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사망과 음부도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죽을 때 모든 악이 종식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여지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비춰볼 때
악이 종식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건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한 인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